새벽을 깨워 기도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1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이랄까 곡식이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무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지제일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마다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되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적대적인 세상에서 복음 전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말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도 명령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권세 잡아 그리스도인들을 적대시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를 적대시하고 이미 적대감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소식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에, 이 복음 안에 어떤 힘과 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거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첫 번째로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약 40여 년간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모여든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를 붙잡았고 그들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비록 사도들은 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또한 그들의 몸은 막힘과 매임과 어려움을 얻었지만 그들이 전했던 복음은 또 하나님의 말씀까지는 가둘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안에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사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전했던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복음은 크게 역사해 남자만 약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 안에는 뒷받침되는 증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 즉 종교 지도자들은 나른 자신감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합니다. 위세를 보이며 큰 소리 치면 남들과 똑같이 베드로와 요한도 아무 소리 못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오히려 그들 앞에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합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일러주며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들 앞에 담대히 증언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들이 전한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4장 14절 말씀입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일에 확실한 증거를 보임으로 복음의 참됨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리를 못 쓰던 사람이 걷게 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된 변화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그들이 직접 보았기에 결국 아무 말도 못하게 된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능력 있고 증거가 있는 복음을 우리를 적대시하고 우리와 이미 적대적인 세상에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스라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많은 사두개인과 또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자 당시의 권력자들이 놀랍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사도들은 랍비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고 단지 이전에 자신들이 배교자라고 죽였던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정도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도들은 이들에게 전혀 위축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로부터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즉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견해와 생각과 경험에서 나오는 담대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기보다는 위축되고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더 많이 배운 것 같고 더 많은 것을 가진 것 같고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 그들도 우리와 비슷한 환경과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배우지 않은 자신의 삶의 현실에 충실했던 자신들과 어릴 때부터 전문적인 배움으로 나름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누가 봐도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더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사도들은 담대히 복음을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도들의 담대함은 자신의 확신과 용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지식과 지혜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생겨난 담대함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담대함의 증거를 복음이라는 것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이 정답인 것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도 함께 주시기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담대함은 우리의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복음 전하기 힘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은 늘 복음을 반대합니다. 세상은 늘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협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통해 확실한 증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그들의 복음 전함을 방해하기에 힘씁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빛이 왔지만 세상은 어둠을 사랑해 빛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거절한다고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우리를 불신하고 적대하는 세상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적혀 있듯이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믿는 것이 기적이고 믿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믿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기서 그만두지 않고 세상이 아무리 박해하고 거부해도 멈추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확신을 가지고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세상의 소리를 귀담아 하기 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해지고 증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시련이 와도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며 계속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능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들은 박해받는 상황에서 멋지게 승리하였고 복음을 담대히 계속해서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전혀 위축되지 않는 담대함, 고난에 굴하지 않는 용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의 뒷받침되는 증거가 있으며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계속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안전함을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을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또한 그들이 아파하고 고통하며 신음하는 소리를 들어주시며 그들 가운데에 함께 하셔서 그들의 고통을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병들을 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들로 인하여서 함께 힘겨워하고 함께 걱정하는 가족들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화요 중보기도회와 화요 교리대학이 있는 날입니다.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같은 믿음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가 서로를 세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시는 교회로 세워주시며 또한 이 교리대학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핵심되는 것들을 배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잘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행복함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 기도의 시간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기도를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고 응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